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쫓겨가거든요. 거기서 한 말입니다. 이 옛날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에 비해서 좀 사납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좀 무작스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들어보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분위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바울은 3주 만에 선교적 결실을 얻었고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후에도 그들 스스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보여왔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참 살벌하고 사납고 공격적이고 사람들이 좀 무작스럽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믿었던 이 그리스도인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 열심으로 그 모진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를 믿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토양이 워낙 나빠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고 또 신앙을 지켜나가기에 참 쉽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다른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환난과 핍박이 이들에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오해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과 가르침을 내려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번의 편지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겠는가라는 겁니다.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다면 그리고 또 다시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또 쓰여질 필요는 없었겠죠. 그죠? 안타깝게도 첫 번째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문은 그들이 풀렸어요. 이제 제대로 알아먹은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 참 아이러니한 게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하면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는 본의 아니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다른 고민과 문제를 던져준 셈입니다. 이 문제의 발단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사실 바울이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도둑이 언제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그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잘 준비되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 말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오해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에 꽂혀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이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가 되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더 심각해진 환난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약 1년 후에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성도들이 받았던 핍박은 더 커졌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을 많이 위로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직접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언급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1년 전보다 훨씬 더 핍박이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너희에게 환난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고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과 이 핍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더더욱 거세진 이 환난을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연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더 가혹해지고 거세지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는가 보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거짓 교사들의 선동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환난을 임박한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거짓 교사들이 선동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우리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편지로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가짜가 참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칭하는 짝퉁이라고 그러죠.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빙자하거나 혹은 위조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센 이 환난은 이제 주님이 곧 오실 임박한 신호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마치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가 오실 것처럼 재림하실 것처럼 가르쳤고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때로는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위조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우리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편지로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이유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워낙 가짜가 많고 바울을 위조하고 빙자해서 편지 보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는 내가 직접 쓴 것이다 라고 일부러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표시를 했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 임박한 재림에 대한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오해가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한 거죠.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라고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오해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오해가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써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막 뭐랄까요, 비약될 만한, 발전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인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 일찍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오해는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게 핵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임박하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실 텐데, 야, 우리가 공부하면 뭐하고 돈 벌면 뭐하고 뭐 그냥 놀고 있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우리 예수님 맞이하면 되잖아.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아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야. 예수님 오시면 끝이고, 내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해. 예수님 오시면 끝인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고 먹는 거죠. 무의도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연히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니는 어떤 한 성도가 예수 안 믿는 집에 어떤 점원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뭐 열심히 일하면 뭐해. 예수님 오시면 끝인데. 그래 일을 안 해. 갑자기 회사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오해로 인한 해프닝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가르쳤던 그 다미 선교회의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텔레비로 하얀 옷 입고 그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다 기다리고 있고 안 오셨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다 때려치우고 집도 다 팔고 재산 다 정리하고 예수님 오신다고 다 그렇게 흰 옷 입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현상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데 뭐 공부하면 뭐해? 어렵게 힘들게 안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 뭐래? 우리 예수님 오시면 다 끝인데 그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은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고 하셨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경 꺼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모르고 이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바울도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게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모르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재림,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다리고 하는 것은 참 좋았는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믿음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삶의 일상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자세는 뭘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릇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정말 바른 자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른 모습은 뭘까? 그 답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비유가 나오는데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5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그랬고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이 10처녀 비유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오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자, 받은 거 땅에 묻어놨죠.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배나 남겼습니다. 이 비유의 결말은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다른 모습이 뭐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가지는 2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두 그룹 다 5명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졸았어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죠. 뭐가 다를까요? 5처녀는 기름이 있었고 5처녀는 기름이 없었다는 게 달라요.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다는 말이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도 있고 기름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신랑이 왔을 때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나머지 미련한 5처녀는 쫓김을 받아요. 이걸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이해드리면 어떤 의미냐 하면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은 없다. 미련한 처녀인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 미련한 처녀인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을 단련하고 훈련해서 잘 준비된 자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아예 관심이 없고 내 나중에 하면 돼. 돈 좀 벌고 애들 다 키워놓고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하는 안일함에 빠져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 동안 안 기다려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한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는 뭐냐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사는 것, 그거예요. 때와 시기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어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예수님 오시면 끝인데 뭐 땡인데 그래서 다 놀고 먹고 그런 삶이 진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종말론적 삶이라고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쩜 내가 오늘 마지막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만나는데 얼마나 내가 마음이 각별하고 소중하고 진지하겠습니까? 그죠? 아, 저 사람 내일 또 만날 사람인데 뭐 그러면 오늘 대충 만나도 돼요. 함부로 대해도 돼요. 내일 사과하면 되고 내일 오해 풀어주면 되는데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언제 마지막이 우리에게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쩜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어요? 이거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이런 생각 우리가 하죠?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게 사실 보장을 못하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맞이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에게는 정말 보고 싶어하는 오늘일 수도 있어요. 오늘을 보지 못하고 어제 죽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조차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조차도 내일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이 내가 만나는 마지막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대해야 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어쩜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마지막 일일지도 몰라 라고 하는 마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반대였죠.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공부하면 뭐해, 일하면 뭐해. 다 놀고 먹고 게으름을 피우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야 되냐면, 쉽게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시험 날짜가 확정되지 않는 학생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학생들 몇 명 앉아 있는데 시험 날짜가 몇 월 며칠 무슨 과목 친다 이렇게 하면 얘들 열심히 공부할 것 같죠. 몇 월 며칠 날 시험을 무슨 과목을 치니까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애들 다 벼락치기 합니다. 놀다가 한 일주일쯤 남겨놓고 이제 공부해야지 그래서 벼락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몇 월 며칠 무슨 과목 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번 달 안에 시험 칠 거야? 그러면 이번 달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29일 뒤에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 달에 친다? 라고 하면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마음에 긴장한다고요. 오늘 칠지도 내일 칠지도 모르고 일주일 뒤에 칠지도 모르고 무슨 과목을 칠지 모르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몇 월 며칠 날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지금부터 잘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때와 시를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좋게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적어도 주의 재림에 관하여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어떤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기다리지 않거나 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 리가 없겠죠. 그죠? 근데 적어도 이게 문제가 됐다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고 그리고 믿음도 있었고 거기에 마음도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쩌면 주의 재림을 단 한 번도 생각하거나 기다리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우리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제는 있었지만 주의 다시 오심, 주의 재림 교회에서는 아주 흔하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그 말을 얼마나 깊이 한번 마음에 담아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예?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일상이나 생업이나 우리의 학업이나 자녀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나 어떤 그런 관심은 우리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깊은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점에서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좀 주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관심 있는 성도는 주의 재림 때 보여드릴 믿음을 준비하거든요. 네? 그냥 겨우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교회에 나오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불현듯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실 때라도
슬기로운 열 처녀가 준비했던 그 기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드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 안 하면 내가 믿음 생활에 대해서, 믿음을 단련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셔가지고 내 믿음 있는가를 보실 줄 모르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계속 우리의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재림에 관심을 가지면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들 결정이 됩니다. 뭐 시험시험, 지금은 시험시험 이렇게 예수 믿다가 나중에 바짝 벼락치기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되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공부는 벼락치기가 돼도요, 믿음은 벼락치기가 안 돼요. 지금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조금 믿음 생활 등한시하고 나중에 우리 애들 다 크고 좀 먹고 살만하면 그때 교회도 좀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좀 해보고 그래야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뭘로 장담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장담하십니까? 그렇게 살다간 우리는 준비하고 회개할 기회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재림은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딱 30분만 주십시오. 정신 온전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 30분만 주십시오. 라고 저는 가끔 기도해요. 30분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믿음의 훈련과 단련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열심히 교회 다녀야지. 온전한 성도의 삶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런데 지금 말고 내가 조금 나아지면 이렇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쓰셔야 되고 지금 당장 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나중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주의 재림에 대해 무지한 생각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림에 대한 이해는요 크게 두 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지구적인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세계 종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말 말고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올지 우리의 죽음이 먼저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재림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죽음도 사실은 주의 재림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 말하는 겁니다.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들처럼 살아라. 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와서 너 얼마나 벌었어? 이거 확인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가 되라. 네 믿음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주님이 오셔서 네 믿음 좀 보자라고 했을 때 딱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지 못한 채 주를 맞이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온전한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성도의 삶 여러분들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헤브론 교회 성도 모두가 정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믿음 잘 준비하고요. 또 일상에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날 마지막 날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과 각오,
이것이 매일매일 이어졌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얻으시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도둑과 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미루어 두었던 우리의 믿음 생활, 미루어 두었던 그리스도의 삶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